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하고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성경 읽으면서 고린도전서에서 은혜 많이 받는데, 예, 사실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까지 읽어도 거기서 은혜 많이 받았지만은 이 그 진짜 복음이 교회 안에서 또 개인 안에서 어떻게 실제화되는가,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리즈로 설교를 다 해놨어요, 저희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근데 다 올리지를 못했어요. 지금 계속 올리는 중이거든요. 옛날에 그 음성 파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 최대한 다 올리려고 해요. 왜냐면 고린도전서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고린도전서를만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지가 다 보여요. 뒤에 가면 고린도 13장 사랑장도 나오고 부활장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복음을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뭐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아주 리얼하고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유명한 말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 읽고 이해를 못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못해요. 십자가의 도가 뭔지. 그래서 옛날에 제시펜 루이스라고 하는 여인이 웨일즈 부흥 이전에 십자가의 도 사경회를 해요. 거기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사경회를 했다고. 그래 했는데 그게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은 그 제시펜 루이스가 웨일즈 부흥을 일으킨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원래 그 성령의 능력의 부흥은 3년을 못 넘어가요. 전 세계 부흥을 다 조사해 보면은 능력의 부흥은 3년이에요. 유통기한이 3년이라. 3년 지나고 나면 다 쇠락해요. 쇠락할 때는요,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하고 이 성령의 능력이 쇠락할 때는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너무 큰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웨일즈 부흥의 도제 이반 로버츠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비난을 받으면서 정죄받으면서 감당이 안 되고 있었는데, 제시펜 루이스가 그 사람을 하고 같이 이제 데리고 같이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책을 써내게 되는데, 그걸 보면 그 제시펜 루이스도 십자가의 도를 완벽하게 못 깨달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 부분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게 십자가의 도와 조금 미궁에 빠지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시펜 루이스의 그 십자가의 도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고 미국의 한 이현수 목사님인가 하는 분이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 도서관에서 앉아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도서관 책을 쭉 이렇게 보다가 제시펜 루이스의 십자가의 도 하는 책이 딱 발견된 거야. 조그마한 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빌려가질 않아. 그래가지고 먼지가 쌓여 있어. 근데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탁 꺼내가지고 딱 읽어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야. 자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는 알겠는데 예수와 함께 죽는 십자가를 자기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라는 책을 읽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래야 함께 부활하는구나.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혼자 죽고 혼자 부활하고 혼자 성천한 것만 아는 거예요. 근데 현재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미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그리고 승천가는 것은 하늘에 오른다는 말은 그 부활의 생명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적 구원이란 말이에요. 현재적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 교회에서 현재적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가 없거든요. 예.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죽으면 그 구원이 완성된다 이 이야기만 하지, 현재 우리가 예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는 교회가 없고, 저도 뭐 신앙생활 하는 동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이현수 목사님이 제시벨 루이스의 십자가의 도를 읽고 충격을 받아가 제가 자기도 십자가의 도 사경일 그 세미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완전히 살아나가지고 교회도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얼마 전에 은퇴해가지고 지금 또 다른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것을 좀 다 들어봐도 저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뒷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십자가에 죽는 부분이 나오는데, 예, 그 다음에 부활의 영역,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량이 너무 적어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을 알면은, 요한복음의 생명이라는 단어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어때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잖아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12년 전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하늘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살아오면서 12년을 살면서 저는 목마름이 없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전에는 막 기도해야 되고 막 금식해야 되고 막 성경 읽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산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이런 것들 제가 안 해본 게 없거든요. 다 해봤는데도 목말라. 그런데 산기도하고 그러셨어요? 나무뿌리. 그런 것도 하고 뭐 하나님 산을 혼자 이렇게 산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도 주고받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기도 하고 뭐 온갖 다 해봤다는 거죠. 근데 해도 마음이 안전하게 이렇게 생수가 계속 안 쏟아나더라고요. 근데 십자가의 도를 알고 나니까 항상 그 안식과 평안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까 전에 자아가 파쇄되면 속에서 생명이 흘러나온다 했잖아요. 이제 파쇄되는 만큼 나옵니다. 여기는 이거 물 주전자 있잖아요. 유리잖아요. 저게 깨지는 만큼 물이 많이 쏟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그 시리즈를 지금 3번째 올렸어요. 그거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게 이제 워치만 니의 책인데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거기 이제 어제 제가 저녁에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성령이 위에서 부어지는 성령밖에 몰라요. 대부분 구약적 성령이에요. 위에서 임하는 성령, 구약적 성령이에요. 아무리 능력으로 임해도 구약시대 때 성령을 못 따라가요. 구약시대 때 성령은 홍해를 갈라버린다니까요. 신약시대 때 내가 아무리 강력한 성령을 경험해도 모세가 경험한 성령 못 따라갑니다. 근데 신약의 성령은 뭐가 차이 나냐면은, 신약의 성령은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이에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임하는 성령하고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은요, 표현이 다릅니다. 위에서 성령은 불같은 성령이라고 그러죠. 불같은 성령.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을 생수 성령이라고, 생명의 성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한 유명한 목사님은 불성령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바뀌었다, 생수 성령으로 바뀌었다, 그 세미나하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주할 뿐만 아니라 내게서 흘러나오는. 근데 이 내주하는 성령은 내 자아를, 이 원죄에 붙들려 있는 이 자아를 해결해줘요. 위에서 오는 성령은 원죄를 처리 못해. 자범죄는 처리해 줄 수 있어도 원죄를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내 속에서 내 혼을 파쇄하고 나올 때 사실은 이 혼이 원죄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자기중심성,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로잡혀 있거든요. 근데 혼이 파쇄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흘러나오면은 우리가 그 생명의 성령으로 살게 돼요. 그러면은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상관이 없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혼을 지배해 버리면은 죄의 권세를 이긴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죄할 때 신즈 자범죄가 있고 내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죄가 있고 그 밑바닥에 있는 죄의 뿌리가 있잖아요. 이 뿌리는 죽고 생명의 성령으로 살 때만 해결이 돼요. 근데 이건 또 체험이 없이는 절대 몰라요. 체험.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체험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체험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네. 우리 구원을 폭넓게 보셔야 돼요. 네.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하는 건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되는가? 김세윤 교수도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폭넓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진짜 구원의 핵심은요. 성경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죄와 사단과 내 자신으로부터 구원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 믿으면서 참 고민이 뭐예요? 사실 딱 깨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제일 중요한 고민이 뭡니까? 예? 회개하고 또 하고. 그렇죠. 원죄로부터 자유함이 없다는 거지. 더 깊이 들어가면요.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큰 게 나 자신.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내 자신입니다. 왜? 나라고 하는 자아는 이미 원죄와 딱 결탁이 되기 때문에 걸림돌이 뭐냐?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모치만니가 왜 자아에 파쇄했냐면 내 자아는 원죄라고 하는 놈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고쳐져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자아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밖에 성령이 아무리 역사해도 이 자아가 두껍기 때문에 안에서 성령이 솟아나서 흘러나오면은 영원히 못 마르잖아요. 이거는 성경 공부하고 연구를 안 됩니다. 왜? 보세요. 워치먼니가 두 가지를 설명했거든요. 하나는 성령의 계시, 하나는 자아의 파쇄예요.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 그러면 성령의 계시도 내가 성경을 연구한다가 아니죠. 성령이 성경을 열어주는 거죠.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는 내 혼이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 혼이. 아니에요. 자아의 파쇄, 영의 해방은 성령이 성경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체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아의 파쇄인데 자아의 파쇄의 핵심은 뭐냐면은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내 자아가 파쇄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와야 돼요. 그리고 원치 않는 관계에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 이건 제 얘기인데 네. 다른 사람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도 원치 않는 것들이 엊그제 또 왔어. 네. 제가 이게 저는 이게 아직 네. 해결이 안 됐는데 답변 드릴게요.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할 때 어떤 문제가 오면은 내 자아가 더 굳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겠죠.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 자아가 파쇄돼요. 자아가 파쇄돼야 성령의 계시가 열려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돼요. 파쇄만 되고 계시가 없으면 몰라요. 왜 하나님 나를 파쇄하는지 잘 몰라. 그리고 성령의 계시가 오면은 하나님 나를 파쇄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왜 내가 자꾸 굳어지냐면 말씀이 없어 그래요. 왜 말씀이 없느냐면 내 옛사람은 말씀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자아의 특징이거든요. 말씀 읽지 말라 그래서 저 안 읽어요. 네. 그거 안 읽어도 돼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그러면 내가 저 말씀을 듣는 게 길이구나. 저것밖에 내가 아무런 길이 없어요. 저도 모든 사역을 다 망하고요. 필리핀에 가서 딱 한 게 기도한 것도 별로 없어요. 딱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말씀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그래서 그냥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게 다 망해야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모든 게 망해야 그때 비로소 미련하고 약한 자로서 말씀 앞에 딱 서게 돼 있어요.
말씀 앞에 딱 내가 써서 말씀 앞에 쓰는 거는 내가 하는 건가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파쇄된 결과로 파쇄되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안 돼야 저절로 말씀 앞에 딱 쓰게 돼요. 자동적으로. 저도 노력해서 말씀 앞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만큼 뭐죠? 마음이 가난한 거라. 도저히 다른 길이 없어. 인생에 다른 해결책이 없어.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교회를 그만둘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다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했는 것도 다 망했고,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어, 그냥.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길이 없는 거야. 네.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연 게 아니고, 성령이 계시, 성령이 오셔가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네. 그게 언제일까요? 그거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내가 해버리면은, 내가 했다가 돼요. 내가 또 그거 깨닫고 나면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이게 딱 때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내가. 그게 그렇고 네. 오늘 그게 성령이 계시가 오늘 자아가 파쇄돼야지 예, 오배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네. 되는데 예, 그러면 그게 자아 파쇄되는 것 자체가 환경과 예, 또 관계를 통해 가지고 예. 내가 막 깨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 그렇게 깨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나 그런 관계들이 그렇게 바닥을 치지 않으면은 예, 뭐 그게 안 열려져요. 근데 자, 생각해보세요. 깨지는 게 좋습니까? 안 깨지는 게 좋습니까? 깨지는 게 좋죠. 예? 깨지는 게 좋죠. 그러면 깨질 거예요. 근데, 아 원할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볼게요. 깨지는 게 좋습니까? 안 깨지는 게 좋습니까? 예? 싫죠. 왜 깨져요? 말이 그렇지. 안 깨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냥 깨지는 게 좋은 거지. 예? 그냥 깨졌으면 좋겠지. 아니 그냥 네.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 계시로 살고 싶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게 그렇게 돼서 온다고 하면 그쵸. 자아가 내 생각이나 내 이런 것 감정이나 네. 그리고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엄청 제 좋은 거죠.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깨지면 그런 좋은 깨지면 거예요. 엄청 그런 좋습니다. 걸 다- 아니 그런데 문제는 깨지는 게 좋은 게 맞아요. 네. 그 이상 바랄 게 없어 우리가 네. 살면서.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내가 당하고 있지만 네. 저는 다른 게 없으니까 항상 우리 큰딸을 통해서 예, 그냥 속 썩이는 것도 아니고 네. 걔가 실수하는 걸 통해서 항상 물질을 갖다 막 계속 지금 그렇죠. 연타를 지금 4번째 왔거든요. 저기, 컵 주전자가 있잖아요. 우리 주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있는 물이 흘러나오려면은, 다 위에까지 다 막혀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물이 흘러나오려면은, 생수가 흘러나오려면은, 저걸 깨야 될 거 아니에요. 깰 때,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아니 열 안 받지. 열 받죠. 자기 깨진, 자기, 모르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사람이라고. 그냥 아프지. 아프죠? 아프지. 아파야 됩니다. 아픈 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큰딸을 통해서 나를 지금 치시는데 왜 치시는가? 왜 치시는가? 이거 다 그래요. 뭐 우리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 안 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배우자를 통해서 안 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쳐요. 환경을 다 쳐요. 건강을 통해서도 치고 다 치는. 저는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예. 그때 왜 뭐 11조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나가면 힘들지 말까? 예. 몇 달 안 했어. 아.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말씀을 잘못 들어온 거라. 그 전부 다 율법적인 말씀을 들었기 의학적으로 때문에. 너무나 아니요, 그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수록 이제 깨지는 거 있잖아요. 깨지는 거. 깨지는데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깨야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깨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깨는 걸 싫어하는 게 누구겠어요? 내 자아거든요. 근데 요게 진짜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와 내가 혼이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딱 연합되어 있어요. 근데 혼이 뭐에 지배를 받냐면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 중심성이 있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딸이 나한테를 괴롭혀야 내가 있잖아요. 깨지지. 이게 떨어져요. 혼과 죄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게 떨어지는 게 이게 파세예요. 하나님 괴롭지. 오셨나요? 너무 괴롭지 이제. 하나님 하시는 누구는 예. 근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뭐가 남아요? 감정. 괴롭잖아요. 감정하고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죄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면 감정이 상하죠. 감정이 막 상하잖아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너무너무 괴로워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세가 40년 동안 지팡이를 들고 다녀요. 지팡이. 근데 지팡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 광야에서 지팡이가 있어야 늑대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자기를 방어할 수 있잖아요. 지팡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좋으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이 지팡이가 정말 나에게 좋은 거야. 난 지팡이 절대 안 버릴 거야. 40년 동안 지팡이 들고 다니는 거야. 하나님 딱 만났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지팡이를 버려라. 딱 버리니까 뭐였어요? 뱀이었죠.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의지하던 능력, 예? 제일 좋아. 내가 좋아하던 거, 그게 뭐냐면 뱀이에요. 그러니까 뱀이라는 걸 딱 보는 순간 어때요? 보는 순간에 이걸 안 잡게 되죠. 봐야 안 잡지. 못 보면 계속 잡. 그러니까 저도 목회가 130명 딱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저를 자아를 탁 파서 해가지고 130명에서 다시 막 200명, 300명, 1000명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렇게 할 거지. 왜 교회를 쪼개가지고 막 0명 만들어가지고. 아니 말씀을 100명 더 했을까? 그렇죠. 앞으로 진도 안 나가셨을까? 네. 계속 돌아야 돼. 왜? 이게 아는 것 같아도 모른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지금 딸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죠. 딸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다른 문제가 하나도 없어. 진짜. 화가 나. 그렇죠. 다른 문제가 하나도 없어. 내 감정 때문에 힘들고 내 생각 때문에 힘들죠. 그럼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은 뭐죠? 혼이에요. 혼. 그럼 다른 말은 혼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죠.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니까 저도 교회 망할 때요. 진짜 힘들더라고. 내 인생에서 그렇게 힘든 적이 없었어. 한 번도 그런 만큼 힘든 적이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그 130명, 10년 동안 내가 130명 만들어놨는데 다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좋았던 관계를 다 흩어지고 가는데 사람에게 버림받는데 한 100명에게 버림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분노 같은 게 올라왔어요. 예? 분노 같은 게. 분노도 올라오고 막 절망도 올라오고 온갖 거 다 올라오죠. 예. 근데 한 번에 나갔으면 괜찮아. 한 번 나가고 추스릴만 하면 2년 지나가 조금 하면은 2년 지나가 또 나가고 또 조금 이렇게 하면 2년만 또 지나가고 아픈데 또 밟고 예, 바른데 또 밟고 찌른데 또 찌르고 그거를 한 교회 지체들이 나가는데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한 8년 9년 계속 그 방법이 아니면 안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 딱 보기에 제일 좋은 방법 그 방법으로 그렇죠. 사용하신 거죠. 그렇죠. 지나고 나니까 예. 이제 그건데 예.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죽을 맛이지. 예. 근데 앞에 이런 게 있는 거야. 지금도 이제 어떤 그런 약간의 130명인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하나도 손댈 수 없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라.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실체라, 존재예요. 그러면요, 내가 무덤에 있는 자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데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내가 무덤 속에 있구나를 딱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3일 후에 부활이 일어나요. 뭐로 사느냐?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요. 하나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자, 권사님 왜 힘든지 설명드리면, 내가 내 인생과 내 자녀가 통제가 안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통제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도 내 자녀도 내가 통치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게 뭐죠? 이게 옛사람이고 이게 자아예요. 근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뭐가 돼요? 지옥이 되죠. 제가 그랬거든요. 통제할 수 있는 교회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제 마음이 지옥이 되더라니까, 지옥. 근데 그게 파쇄예요. 그런데 뭐 보냐면, 원래 이게 진짜구나. 내가 내 인생도, 내 자녀의 인생도, 환경도, 모든 것들을, 내 감정조차도, 내 생각조차도 나는 통제할 수 없는 자구나. 이게 딱 보여주니까 당연하네, 이렇게 됩니다. 당연하네. 보세요. 딸이 지금 통제가 안 되도록 사고를 4번 정도 쳤어요. 그러면은 딸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옛사람은 이게 비정상으로 보고 고쳐야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 안에 새사람은 딸을 통제 못하는 게 당연한 거라. 그럼 뭐죠? 바꿀 수 없는 것은 내가 통제 못하니까 받아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병원이 와. 그럼 저는 보세요. 저희 교회가 다 망했어요. 성도들 뭐 1명, 2명, 3명 오고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3명 오는데 저 혼자 일 다녀. 아내도 일 안 다니고 애 4명 키워야 돼. 그러면 월급이 들어오겠습니까? 헌금이 들어오겠습니까? 11조가 들어오겠습니까? 뭘 먹고 살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완전 죽음이죠. 근데 왜 제가 안 움직이냐면은 제가 능력이 없다는 걸 확실히 본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걸 확실히 보고 내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를 딱 보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내 손에 안 달린 거예요. 그게 딱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는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하고 지금 12년을 살아왔거든요. 살아왔는데요 진짜 굶은 적이 없어요. 성도가 막 1명도 안 나오고 3명 나오고 있는데 이게 머리로는 굶은 적도 없어요. 100% 이해가 되는데 네. 나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그 나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옛사람이거든요. 자아거든요. 그러니까 자아는 그 자아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라하는 못 사는 자아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아 그 거짓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왜 제가 간증을 하면은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절대 저처럼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왜? 저와 같이 살려고 하는 게 누구냐면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파쇄되고 나면 다 저처럼 살게 돼요.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너무나 쉬워요. 사실은 너무 쉬운데 내가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건 제 혼자 경험된 거예요. 제 안에서. 근데 경험되고 나서 인터넷을 탁 뒤져보니까 저처럼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더라고요. 많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게 뭐냐면 아무것도 통제하지 않기로. 저 통제가 안 돼요. 자녀도요. 하나님 마음대로 있어. 나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있어. 교회도 하나님 마음대로 있어. 내 인생도 하나님 마음대로 있어.
근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왜? 제가 몸부림쳐도 성도도 계속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이소 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흘러나오고 나를 내 자아로부터 자유케 하고, 내가 내 자아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은 환경에 반응하는 자아로부터 자유케 됐기 때문에 환경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환경으로부터도 자유케 되고 내 자신으로부터도 자유케 돼. 그러니까 어때요? 얼마나 자유안정해요. 그러니까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안식과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것처럼 목회가 완전히 다 망했는데 낚싯대 들고 다녔다니까요. 왜? 아니 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고. 나는 어차피 끝났으니까. 근데 네.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냥 이제 목사님 그 말씀에 네. 들으면 그 자아가 이렇게 파쇄되는데 자아의 파쇄가 점진적이냐, 단번이냐, 그걸 이제 저번에 했던 거죠. 변화냐, 변형이냐. 어떤 부분적으로 그러면 네. 이쪽은 파쇄가 되는데 또 안 되는 부분도 있는지. 네, 좋죠. 그 이제 변화냐, 변형이냐 강의를 하고 연결이 돼요. 변화는 점진적으로 되는 거죠. 점진적으로. 변형은 딱 한순간에 쭉 쌓였다 어느 한순간에 팍 바뀌어버린 거예요. 변형은. 쉽게 하면은 그 권사님 나는 안 됩니다 하면 계속 괴롭죠. 왜 괴로우냐면은 변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근데 변형은요 하나도 안 되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돼버려요. 다른 세계에 넘어가 버려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죽은 자가 5% 살았다 10% 살았다 20% 살았다 이래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딱 죽었다가 바로 살아나 버리잖아요. 부활은. 그죠? 그 물론 살아나도 여전히 어떤 부분 살아난 상태에서 여전히 안 깨진 부분들이 있어요. 있지만은 내가 그들은 조금 이해가 더 되는 거예요. 예 완전히 죽고 살아난 체험이 단회적으로 거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짧게 경험하고 쭉 하다가 어느 순간에 더 확 경험하면서 확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탁 경험하고 그 다음에 쭉 이게 점점 생명이 자란 경우예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거는 똑똑해서 빨리 깨달으신 거. 아닙니다.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망해서 그래요. 완전히. 보세요. 그냥 똑똑하면 못 깨닫는다니까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상은 절대 복음 못 깨달아요. 그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빨리 깨닫고 네. 이제 깨달으면 평안해지잖아요. 네. 근데 저는 미련하니까 지금 못 깨닫는 게 열받는 거지. 아닙니다. 권사님 미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의 어떤 자질에 달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십자가 보면 모든 사람이 공평해요. 근데 끝까지 안 변할까봐 두려워. 변화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하는 그런 인식되기 변화는 예. 바뀌는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제가 배우다가 그냥 갈까봐. 원래 근데 목사님 그런 그 변형이 됐을 때 예. 내가 관계와 환경이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관계와 환경을 확 오늘 갑자기 몰아쳤을 때도 예. 여전히 변형으로 요동함이 없나요? 예. 건강이 유지되고. 자, 두 가지 있어요. 요동치 않는 것도 있고 감정이 요동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제가 막 상처를 많이 받았던 부분은 같은 사건이 오잖아요. 또 요동이 쳐요. 근데 요동쳐도 금방 잠잠해져요. 왜? 나는 어차피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요동쳤다가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상으로 돌아와요. 근데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 성도가 한마디로 하면 이거죠. 목사님 이번 연말에 12월 됐잖아요. 12월이면 또 이게 징크스가 있다. 목사님 우리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다 칩시다. 하면요 제 심장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렇게 작은 거 그런 거 말고
아, 이거 큰 거라니까요. 왜 남의 사건을 그렇게 작게 생각해요? 아니, 남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작게. 그렇죠. 만약에 애가 죽었다거나, 큰 병이 왔다거나, 그죠? 막 매덕을 날렸다거나, 엄청 큰 사건이죠. 2억 날리니까 열받더라고. 아니, 그죠? 2억 날린 사건이나, 저는 목회 130명 망했으면 13억 망한 거 똑같아요. 맞아요. 남의 사건이라고 했죠. 남의 목회, 그게 자기중심성이라니까. 내 사건은 막, 자기중심이 뭐냐면 내가 겪는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커 보여요. 지금 권사님이 겪는 사건은 우리는 옆에서 들으면요,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요. 아, 집안 뭐 10억 날려도 뭐 그럴까, 권사님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한다니까. 아니니까. 근데 나는 막 100만 원 날리고 막 그래 하면서 남은 10억 날려도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한다. 안 그래요. 나는요, 남은 죽어도요 내가 별로 눈물이 안 나는데 나는 바늘로 찔려도 눈물 펑펑 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파쇄의 사건이 오는데, 파쇄의 사건이 오는 것이 절대적 축복입니다. 절대적 축복이에요. 정말로.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고. 그런 평안이 오고 그렇게 살다가도 또 그런 사건들이 오면 또 같이 이렇게 감동이 요동치거나 그런 일을. 생각이나 감정은 요동쳐요. 네. 요동치는데, 진짜 빠르게 회복됩니다. 내가 근데 회복되는데, 중요한 건 노력 없이 회복된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네. 여러 사람들이 지나갔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어떤 사람은 어떤 욕을 했을까, 어떤 사람은 신앙을 다 했을 건데 진짜 심각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러면 여름치고 그러면 승리하고 그랬는가? 좋은 질문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사람들 지나가 욕을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건 내려와봐라. 요동쳤을까 안 쳤을까요? 여름 쳤겠죠 사람이. 네. 사람이니까 요동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했죠. 네. 요동쳤어요 안 쳤어요? 여름 쳤죠. 요동쳤습니다. 육신의 어떤 아픔 때문에. 그것도 똑같아요. 그것도 감정이죠. 감정. 빨가벗고 그렇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동안 있었죠. 예, 그러면 시험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당했죠. 뭐 시험 당하면은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육신에 입었기 때문에 힘들죠. 아니 힘들었다니까요. 아니 뭐 분노 뭐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똑같아요. 감정도 있었겠죠. 육신이니까. 예수님도 여전히 분노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문제가 내 문제라고. 예수님 문제, 예수님 네? 문제는 내 문제는 얘기죠. 잠깐만 왜? 예. 그게 이미 근데 우리하고 다르잖아. 그분. 아닙니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자. 똑같아. 뜻이 아니고. 예. 그 뜻이 아니긴 하고 똑같지.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그 뜻이 아닌데 자꾸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예수님 그게 그게 아니라.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했어요. 핵심이 뭐냐면은 내 문제가 예전에 저기 네. 먹고 제사장들 그거 할 때 양과 비둘기를 얻고 막 했잖아 예수님. 네. 네, 감정이 다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다라는 것들이 중요한 거는 내게 예수님 똑같다고 인정을 안 하지. 예수님은 성질을 이러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성질을 안 된다. 다 착한 그렇게 보고 사람이다. 있죠.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변한 것처럼 안 보이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모습 못 보는 거야. 나도 빨가벗어 예수님 빨가벗었는데 거의 내 모습을 못 보는 거야. 그렇기는 핵심이 오늘 이제 여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0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자 보세요. 권사님이 지금 딸 문제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어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는 자리하고 굉장히 가깝죠. 그죠?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는 상태를 뭐로 봐요? 저주로 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 저주가 뭐냐면,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가 뭐냐면 십자가고 죽음이라. 그런데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그게 자아의 파쇄.
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내가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이게 파쇄되는 거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와요. 그게 예수님의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 모든 사람의 인생의 근본 문제는 어디에서 다 걸리냐면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고 싶고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속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보는 거라.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 무릎팍을 베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깊이 알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이라. 근데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예수님 속에서 아버지의 생명이 흘러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왔던 삶이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모든 삶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개인의 삶에 재현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재현시켜내는 게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구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간 길이고 나는 이 길을 안 가고 나는 기복 복 받는 길만 가고 싶다. 이게 가짜 복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예. 그래서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그게 가짜 복음이에요. 근데 그게 행복할 것 같죠? 안 행복합니다. 부활의 세계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부활의 세계. 근데 내가 속에서 예. 화가 났던 건 다른 예. 게 아니고 가만히 들여 자아의 팥에 그럴 때 핵심은 고난이 아니에요. 자, 고난과 죽음은 다릅니다. 고난은 쉽게 하면 자아가 고난만 겪는 거예요. 고난만 겪으면요 사람이 더 거칠어져요. 개를 있잖아요. 개를요 약을 올리고요 때리고 하면요 개가요 성질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겪은 성도가요 성질이 더 더러울 수 있습니다. 죽어야 돼요. 십자가는 고난이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 패러다임이?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예, 건 예.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경험을 했는 그 자체는 그러면 그 경험은 그- 경험이라고 할 수 없는 그 경험은 아직까지 자아의 경험이에요. 자아의 예, 자아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혼의 경험이에요. 혼이 고통이 오면 혼은 뭐죠? 그럼 그렇게 내가 살고 싶어서 붙드는 거라.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자체는 그러면 그 만남이 아닌가요? 그러면 어떤가요? 그거는 그냥 시작에 불과해요. 아직 종교적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게 아니고 밖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불과해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만나긴 만나는 거죠. 예, 만났죠. 근데 그건 이제 자아의 파서 영의 해방 보면은 어제 했던 거 보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안에 생명은 있지만 흘러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고 안에 생명이 있는데 흘러나오는 사람이 있다. 두 종류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아의 파쇄라는 것은 고난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의 포커스가 있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힘듦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 거. 그렇죠. 고난은 이런 겁니다. 고난은 내가 너무 힘든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해결해 줬어요. 그죠? 도 있겠지만 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 근데 만나게 되는. 그렇죠. 근데 힘들었다가 네. 회복이 되면 네. 예수 믿고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면 또 자기로 살아요. 혼으로 살아요. 그 고난을 겪은 이후에 그 사람이 혼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를 보면 죽었는지 고난을 겪었는지 알고 있어요. 고난 겪은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은 유익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십자가를 말해요. 그럼 그 고난하고 다르다는 고난하고 십자가는 성경에서 달라요. 말하는 고난과 예, 십자가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은 다릅니다. 성경의 고난은 십자가.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명쾌하게 알아져야 돼요. 고난을 그래서 저도 고난 겪은 사람들 뭐 이렇게 말씀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 고난은 결국은 죽음을 말해요. 죽음은
고난은 병들었다가 나을 수 있죠. 나으면 또요. 나으면 내 힘으로 살지 뭐. 병들었을 때는 약을 의지하죠. 나고 나면 내 힘으로 살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은 어때요? 죽은 사람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살면은 자기는 죽어 있는데 와서 부활의 영이 와서 부활시켜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로 사느냐면은 부활의 세계는요 100% 은혜로 사는 걸 말해요. 100% 은혜로 사는 세계예요. 부활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낚시 들고 다녔다는 말은 100% 은혜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어 있어. 죽은 자, 아무것도 안 하는 죽은 자로 사는데 내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뭐내 생수가 오르고 이거는 내가 내 사가 파쇄돼가지고 죽어가지고 세상으로 그돼가지고 성령대로 살 때 성령의 역사가 성령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렇지. 그 나로 안 사니까 내가 어떠한지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 그냥 나는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데인데 나는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나를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몇 듣고 이런 사람들 완전히 흠 믿었다는 얘기잖아. 안 믿은 사람이 어떤 얘기죠? 그렇긴 해. 이거는 망하는 길로 왔는데 심지어 무덤에 들어왔죠. 예수님은 망해서 십자가에 딱 달려 죽잖아요. 벌거벗었잖아요. 근데 심지어 무덤까지 들어가거든요. 돌에 딱 자체가 3일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 세마포로 다 감싸가지고 딱 끝나버렸죠. 예수님 자신은 죽었기 때문에 꼼짝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내잖아요. 자기는 제로야. 제로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내잖아요. 100%로 은혜로 부활시켜버리잖아요. 아니 벌거벗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잖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사람들과 어떻게 할 말도 없잖아 진짜로. 그렇죠. 자기는 완전히 그래 완전 수치스럽고 막 죽을 정도로 이게 막 마음에 끄는 마음이 드는데. 그렇죠. 자기는 완전히 내가 완전히 죽었으니까 부활까지 갔으니까. 그렇죠. 고난은 내가 힘든 일을 겪고 다시 내가 사는 거라. 그러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원죄가 안 끝나요. 죄의 권세가 안 끝나. 근데 죽음은 십자가는 뭡니까? 사단이 끝나는 지점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끝나는 부활을 지점이. 하지만 근데 그 예수님은 기도 상대였고 기도에 대한 응답의 상대였지. 진짜 그 사는 거문을 생각하고 이게 교회가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 교회가 생겨요. 십자가 이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교회가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서 그제 죽고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신 분의 그 영이 우리 속에 와야 우리도 죽여주시고 부활시켜 내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통치하는 자, 이걸 실제화시켜내는 거. 우리 삶에서 완전히 실제화시켜내는 거. 그러면 우리가 뭐로 살아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시켜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 이건 신약시대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왜 여러분 이렇게 5명 앉혀놓고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은 제가 회비도 안 받잖아요. 우리 교회 불 켜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시시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죽고 부활해가 승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100% 나타낼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돈 있고 돈 없고 이런 거는요 다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100% 드러내고 살아내신 분이잖아요. 살아진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타낸 아들이잖아요. 우리는요 누굴 나타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내가 깨지면은 예수의 영이 나온다니까요. 부활하신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사단이 썩여가지고 뭐로 살게 해요? 자아로 살게 하는 거예요. 자아로 살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가장 큰 저주예요. 근데 나는 자아로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이죠. 내가 모든 걸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나만 옳고, 그것이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게 완전히 썩은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자는 야곱처럼 완전히 파쇄해버립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딱 야곱복강에서 파쇄되는 순간에 이름이 바뀌죠. 야곱에서 이스라엘 바뀌죠.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12아들을 만드는 사람으로 이름이 존재가 바뀌었던 거예요. 구약에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사라가 사라로 바뀌죠. 이름이 바뀐다는 게 뭐냐면 존재가 바뀌는데 어디서 바뀝니까? 어디서 바뀌어요? 처음부터 안 바뀝니다. 어디서 바뀌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름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능력과 지혜가 모든 것들이 끝날 때 100세 될 때 할례 받으면서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지점을 보셔야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언제 바뀌느냐? 야복강에서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존재가 바뀝니까? 언제 거듭납니까? 내가 죽는 자리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늘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미 거듭난 상태예요.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 내 삶에서는 언제 이루어지냐? 내가 망한 그 자리에서 실제가 돼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데 내게 실제가 되는 지점은 내가 완전히 야복강, 아브라함을 치면 99세, 예, 그때 체험이 된단 말이에요. 체험이 되는데 나는 언제 될까요? 보세요.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자, 포인트 잘 잡으셔야 돼요. 내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데 문제는 깨어지는 것만 있어요. 깨어지기만 무조건 나와. 하나님이 이미 부활의 생명의 영 우리한테 주셨어요. 이걸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부활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있어. 있는데 해방이 안 되는 거야. 그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 안 돼. 하나님은요, 자아를 깨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올 출구를 찾는 거야. 이게 십자가의 길이야. 딱 열어. 그러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복입니다. 안 되는 게 복이라고. 하나님이 그러면은 내가 나를 지금 깨고, 그다음에 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딸도 십자가 보면 모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왜 사고쳐요? 사고치는 이유가 내 혼의 생각을 믿기 때문에 사고치거든요. 사고를 쳐야 뭘 알게 돼요? 내 생각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구나 아는 거예요. 축사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지.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요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안 데리고 왔으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옆에 있어서 복음입니다. 제가 왜 교회가 망했는데도 왜 그렇게 안식이 되고 평온이 된 줄 아십니까? 내가 잃은 것은 똥이고 얻은 것은 보배예요. 예? 그게 보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130명을 가져갔지만은 저에게 준 건 뭐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생명으로 사는 걸 저한테 가르치십니다. 경험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딱 깨닫는 순간에 뭘 느끼냐면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시지? 제가 망하는 자리에서 뭐 어떻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나만 미워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은 왜 나만 미워하래 이건데 영어로 보니까 왜 나만 사랑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럼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필리핀 그 선교관 안에서 춤을 췄다니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게 밖에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누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교회 주님을 핍박했는데 왜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왜 내가 사도로 만드시냔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도, 나는 이제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나는 어떻게 내가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내게 찾아오시냐 말이에요. 그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니까 자기는 인생의 모든 보상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그 복음을 받을 때, 와,
후회가 없는 거야. 내 인생 이제 죽어도 좋아. 내가 이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 나는 이제 끝나도 괜찮아. 죽어도 좋아. 와, 어떻게 나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셨지?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다 덤으로 사는 거야. 덤으로. 이거 뭐 교회 망해도 괜찮아.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얻었으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얻었으니까. 이게 진짜 보아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그리스도를 못 얻어요. 배설물이 나를 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뭘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똥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자기 속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얼마나 좋으면은 가말리엘 밑에서 있었던 거,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고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입니까? 잘 나가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 여기니까 아니 버릴수록 더 좋지 뭐. 없을수록 더 자유로운 거야. 그러니까 바울을 못 막는 거예요. 바울을 막을 수가 없어. 돌을 던져도 일어나 가고 자기가 돌에 맞은 그 성에 다시 들어간 거야. 그 기쁨, 그 환희. 그냥 가서 전도하세요. 막 행사해가지고 막 억지로 막 프로그램 만들어 전도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 내가 너무너무 기쁘면은 말려도 합니다. 말려도. 신천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내가 진짜 기쁘면은 저도 좀 교회 망해도 하잖아요. 내가 기쁘니까 하는 거야. 기쁘니까. 예. 그러니까 권사님도 하나님이 미워해서 그런 걸 준 게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에 좀 빈곤한 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그렇죠. 예, 그렇죠, 맞아요. 예, 그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 예. 처음 겪어본 거잖아요. 아, 예, 예.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예. 여기까지 온 거 인정.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나쁜 걸 안 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손해 볼 뿐이 아니에요.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자아의 파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 절대 나쁜 거 아니십니다. 절대. 진짜 절대 나쁜 거 아니십니다. 네. 딸내미 2년